오늘의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과 제자들을 가르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억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이번 주는 마가복음 8, 9장을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뭐냐? 십자가. 결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며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한다. 8월 11일 일요일 분명하게 보기. 마가복음 8장 22절로 3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 2번 만지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일단 저번 주부터 계속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번 주에는 귀머거리 있었는데 이번 주는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약을 하면 누가 또 예수님한테 소경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걔를 또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물어봐요. 뭐가 보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소경이 말하니까 다시 그 눈에 한 번 더 안수하시니까 그가 완벽하게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 침례 요한이고 뭐 엘리야 뭐 선지자 중 하나 뭐 말이 많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독특하다. 예전에는 한 방에 그냥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는데 8장의 이 소경만 온전하게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2번 행동하셔야 했던 유일한 기적이다. 그러면 왜 2번 만지셔야 했는가? 예전에는 단번에 치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수로 해가지고 2번 만진 거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간이 걸리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비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제에도 말했듯이 예수님은 본인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방에 못 알아듣는 거를 소경을 2번 만지심으로 비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제목이 분명하게 보기인데 소경도 2번 만에 분명하게 볼 수 있었듯이 제자들도 한 번 만에는 분명하게 못 본다. 또 여러 번 해야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묵상. 이야기 속 맹인과 우리의 모습은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방에 안 되는 거? 기도. 저희는 깨닫는 것이 더디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도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10일 월요일 제자도의 배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버려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에 비껴나간다고 역정내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시는가? 뭐가 필요할까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자 이제서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공개하셨다. 그 길이 뭐냐? 사람들 다 버림받고 고난 당하고 죽고 이런 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동일한 목표, 즉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받았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그 시대에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위협적인 사형 방법이었는데 제일 최악의 사형 방법인데 그거를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을 내가 왜 따라야 되냐? 그럼 안 하면 된다.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하라. 교훈.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공개하셨다. 제자들은 당황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신다.
근데 진짜 솔직히 당황을 엄청 할 것 같은 게 이게 무슨 느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누가 저기 먼 나라에 나만 믿으라고 해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사실 나는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땅바닥에서 자야 된다. 뭔가 이런 기분이려나? 예전에 대구 교회에 가가지고 우간다 친구를 한 명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우간다에 꼭 놀러 오라고 하면서 자기 엄청 부자고 집도 엄청 많고 동물도 다 있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꼭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속을 막 했어요. 진짜 집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많이 주셨다. 하늘에 내 집이 많다. 이러는 거예요. 우간다에는 집이 많이 없어. 자기 혼자 집 하나 자기 집 하나밖에 없는 거였지. 이 믿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약간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이 여기 못 박힌 것처럼 탕탕 여기 지금 못을 박아야 되냐? 지금 우리한테 십자가는 뭐냐? 영감의 교훈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누어 줌으로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왕관을 얻는 십자가이다. 너무 하기 싫어서 눈물 좔좔 흘리면서 죄악의 정욕을 지배하고 막 너무 하기 싫은데 누구를 돌보고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 불리할 경우라도 내 인내력과 내 모든 것이 허비될지라도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 8월 13일 화요일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하얘지면서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나서 서로 막 얘기한다. 그렇게 하다가 또 모세랑 엘리야는 또 없어져. 그런 신기한 광경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도 못 알아들어요.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막 변형되고 막 너무 하얘지고 막 갑자기 세 명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걸 봤다.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대화 주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귀한 광경을 본 기억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때 소망을 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에서 다 변신하고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는 아주 비참한 혼돈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자인데 지금 3명이 같이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12 빼기 3은 9. 산에 안 올라간 9제자한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고쳐달라고 막 하는데 귀신 들린 아기의 아빠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발언에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묵상, 아들 문제로 예수를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불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문제들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으면은 도와달라 이 말이잖아요.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지. 여기서 이제 불신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에 담긴 의심의 표현을 즉시 알아차리신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바로 지적을 하세요. 그 아빠가 말 실수한 거 바로 깨닫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용, 당신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쳐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이었으며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쳐야 했을 때는 선택권이 없을 때, 이것밖에는 없을 때. 8월 14일 수요일 누가 가장 크냐? 마가복음 9장 30절로 4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조용합니다. 무엇을 토론했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묵상. 세상의 생각과 대조되는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자다. 적용. 당신은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된 위대함을 얻기 위해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섬기는 자세. 어디 유튜브에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행복해지는 법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법이래요. 8월 15일 목요일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핵심은 이건 다 과장법이다. 내 눈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면 그냥 눈을 하나 빼라. 차라리 한쪽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말짱한 채로 지옥에 가는 거 낫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핵심은 눈알 빼는 거는 진짜 최악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최악이 죄다. 결론. 죄는 끔찍하다. 8월 16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받은 자들한테 빚지고 있다. 우리는 능력이 닿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며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훈련?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 품성은 고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거? 그러면 저는 이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빚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방면에서 강한 건 아니고 약한 면도 있지만 제가 어느 방면에서 강하다면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주 교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